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그는 흙물 가지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의 너희는 그와 대적하여 이 사람들을 따르고 공의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그중에 아들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공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선에서 함께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계획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각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서신서인데 서신서가 기록된 장소는 바울이 악전고투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던 곳이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있던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하여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웠는데 자신이 앞서 세운 교회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들려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와 구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에베소 교회가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한자도 몰랐던 예수님 예자도 몰랐던 이방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과연 이 성도들이 그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을까? 또 그들은 성도는 몇 안 되지만 온통 그 이웃 주민들이 온통 옛날 자신들의 모습 그대로 세상 풍조를 따르던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에베소 성도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혹시라도 그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소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으로 살아온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와 그 소망, 그 소명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도들과 교회를 염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정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던 바울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바울의 서신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어려운 성경 해석책을 펼쳐들지 않아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이 우리 마음으로 흘러들어서 바울의 서신서에 흐르고 있는 은혜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에 문자로만 읽지 마시고 그 문자의 배후에 흐르고 있는 그 은혜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증거합니다.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으며 2절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에 붙들려 살았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공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땅은 사람의 영역,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텀, 그 공중, 하늘과 땅 사이의 그 틈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틈타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고 여겼는데 그 세력을 가리켜서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그 틈 사이에 거주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타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3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게 사람의 눈을 가려놓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러면서 멸망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인 사탄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음 바 되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허물과 죄로 죽음 바 되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이끌려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생명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인과 지혜로는 절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사탄의 궤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가 사망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삼중구조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관한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은 삼중구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중구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음 바 되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이라고 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의 길을 연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구원의 첫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을 말해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긍휼은 구원의 이유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세상의 것으로는 따질 수가 없는 한량없는 선물을 거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은 은혜다. 우리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세상의 것으로 값을 따질 수가 없는 한량없는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회자인데 그분이 아주 묘한 제목의 책을 한 권 썼어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잘 아시죠? 예수님의 비유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죽기도 전에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아들의 이야기가 예수님 비유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둘째 아들을 뭐라 부르죠?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팀 켈러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을 아낌없이 낭비한 탕자인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다시 받아줘요. 그런 아들을 받아줬다고 해서 끝내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하면서 아버지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까지도 둘째 아들을 품어주는 잔치로 계속해서 말을 건네면서 초대할 정도로 사랑을 낭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탕부 하나님이다. 그 책 제목이 더 프로디갈 갓인데요. 이 프로디갈이라는 말은 허랑방탕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낌없이 낭비하는, 아낌없이 낭비하는 이런 뜻도 프로디갈이라는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그 탕자, 허랑방탕한 그 탕자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허랑방탕한 탕자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낭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사랑을 낭비하는 하나님, 탕부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말대꾸하면서 그 둘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대꾸하면서 그 아버지의 초대를 거부하는 첫째 아들까지도 계속 권면하면서 이 잔치에 들어오라고 권유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탕부 하나님이다. 사랑을 하시되 어떻게 하시는?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발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옥합 향유로 예수님 발을 닦아줬는데 그게 세상에 얼마나 비싼지 한 병에 얼마? 300데나리온. 그런 옥합을 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그걸 뭐하냐?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랬어요. 프로디가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많이 사랑받는 자는 이와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이 프로디가 그 사랑을 낭비할 수밖에 없느니라. 이게 사랑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일러주셨죠. 팀 켈러의 책을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해요. 둘째 아들은 아주 못되게 군 아들이고, 첫째는 지극히 착하게 굴었을 뿐이지 둘 다 아버지를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다. 둘 다 탕자다. 맞습니까? 둘째만 탕자가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초대를 거부하는 이 첫째 아들은 집을 지키고 있는 탕자인 거예요. 둘 다 잃어버린 탕자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다 품어서 잔치로 초대하면서 잃어버린 두 아들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이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을 지나치게 낭비한다고 여겨질 정도로 두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곁길로 나간 자식도 구원을 받을 여지가 생기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아버지의 초대를 한사코 거부하는 이 첫째 아들도 구원의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 긍휼과 은혜의 정점과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하시되 어떻게 하시는? 제가 말했죠 아까, 낭비하시는. 우리가 볼 때 지나치다, 뭐 저렇게까지 아버지가 할 필요가 있는가?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바로 둘째 아들 내치는 겁니다. 첫째 아들, 너 이 자식,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 대답 좀 해줘봐요. 사랑을 낭비하실 정도로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이 정점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온전한 성취가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아니,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 하나를 구원하려고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줬다. 사랑을 마하고 계시는 거죠? 낭비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랑이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낭비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나는 아멘이 엄청 크게 나올 줄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데,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왜 구원 못 받겠습니까?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탕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나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값을 따질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 때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끝없이 잔치로 초대하려고 그 사랑을 낭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탕부 하나님의 품으로 아멘하고 파고들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그 놀라운 선물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바울은 삼중구조로 증거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시고 살리셨고,
6절을 보면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증거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삼중 구조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구원의 결과 우리가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삼중 구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중에 제가 불렀던 이승복 목사님의 찬양 기억나시나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 기억나십니까? 함께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주셔서 옛사람이 죽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 보좌 오른편에 두시듯이 우리를 당신 앞으로 이끌어서 가장 가까이 우리를 두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바울은 증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기까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런 삼중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바 되어서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아갈수록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는 이 영혼들을 볼 때에 우리는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붙들려서 처형장소로 끌려갑니다. 그 처형장소로 많은 무리 중에 끌려가고서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붙들고 가는 공산당 청년이 손 목사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 청년을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할 길이 없구나. 내가 지금 마지막 길을 가는데 이 청년을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난 구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손 목사님이 밤새도록 매질을 당하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해서 입을 열 힘도 없었지만 그 청년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를 체포해서 붙들고 가는 그 공산당 청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한마디 하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년이 변화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엄청나게 매를 때리고 구타하고 발로 밟고. 그러나 여러분, 천국 소망을 품은 목사님 눈에는 지금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고 누구겠어요? 자기들을 끌고 가는 이 공산당 청년들, 이들이 지금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목사님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알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는데 구타와 매질을 당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힘입은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자는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전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순종해서 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사랑과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육이 많아서 바벨을 척척 들기도 하지만, 그죠? 건강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운동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서 전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이렇게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이제 진고개로 이쪽 저쪽 내려가며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공 아파트 단지를 혼자 돌면서 주변 상가 다 들리고 길 건너 지리산 택시 또 예가원 들리고 이제 전도팀을 따라서 가려고 진고개를 막 가려는데 CU 앞에서 그만 신호대기가 걸려버렸어요. 아, 세상에 그 좁은 길 건너는데도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장미 아파트 앞에 나가는 길에 떡 멈춰 섰습니다. 아, 빨리 집사님들 따라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신호등이 생겨서 되게 불편하다 그러고 있는데 고개를 쭉 돌려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큰 4차선 대로에 차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뭐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야. 저는 옛날에 여기 왜 신호등이 생겼나 불편하게 내가 읍내 갔다가 돌아오면 또 유턴해가지고 돌아와야 되고 어쩔 때는 중앙선 넘어가지고 그게 더 많아 했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거 불편하다 왜 이거 신호등 생겼지. 그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호등을 만든 이유를 알았어요. 세상에 차가 줄을 서서 꼼짝도 못하고 4차선 대로에 쫙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물티슈하고 전도지를 딱 들고 저기 앞에 뭐죠? 이제 신호등 앞에 라인 딱 서 있는 맨 첫째 앞에 갔죠. 가가지고 창에다 대고 두드리고 또 안 쳐다보면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들리지도 않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몇 번 하면 열어줍니다. 쫙 열더라고요. 그래서 함양제일께서 나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티슈 쓰세요. 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앞차가 문을 열고 받으니까 그 뒷차는 받아도 되는 줄 알고 다 열어. 그냥 보니까 문을 열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가면서 저는 할 게 없어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함양제일께서 나왔습니다. 행복하세요. 물티슈 쓰세요. 또 뒷차 가서 그냥 한 번만 이러고 또 열어줘. 계속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한 라인 다 하니까 벌써 신호등 밖에서 쭉 빠지더라고. 이제 집사님들 따라가야지 하면서 땀 식히려고 그 카센터 앞에 가로수 밑에서 이렇게 땀을 식혔어요. 그늘에서. 빨리 따라가야지. 땀 식히고 보니까 차가 또 서 있네. 또 신호에 걸린 거야. 이게 집사님들 못 따라가. 또 어떻게? 맨 앞자리부터. 뒷자리부터 가면 안 보이잖아. 맨 앞자리. 사람들 계속 신호등만 보고 있으니까 앞줄부터 하면 내가 다 보이거든. 맨 앞자리로 또 시작했죠. 처음이니까 또 안 열어주잖아. 맨 첫째. 다른 차니까 또 두드리고. 안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거야. 말이 안 들리니까. 또 두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사람이 버티면 또 따라 하잖아요. 또 열었어. 또 주니까 뒷차가 또 믿음이 생겨가지고 받아도 되나 보다 그러고 또 다 여네. 그렇게 해서 집사님들 못 따라갔어요. 그냥 거기서 계속 라인에 서서 땀 식혔다가 또 신호대기 하면 또 앞에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함양제일교회입니다. 그냥 그 구간에서 저는 물티슈 한 100개 이상을 돌리고 들어왔어요. 저는 화요일날 커피 선교 나갈 때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걱정이 돼서 저 신호등이 생겨서 이거 어떤 변수가 생겼는데 큰일 났네.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 걱정이 됐죠. 또 뭐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뭘 받아먹는 거 불편해하는데 이거 주민들이 또 이거 말 나오면 어떡하나 잔뜩 신경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신호등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장미 앞에서 딱 나오고 삼진 그림과에서 나오다가 거기도 신호등이 있어요. 좌회전, 우회전, 직진. 그러니까 막 줄을 서서 있으니까 우리가 전에는 차 세우면 뒤에서만 빨리 가라고 빵빵거렸는데 빵빵거리지도 않아. 왜? 뭐가 걸려 있으니까? 신호가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딱딱 주시는 거야, 밥을. 할렐루야. 커피 탁탁 나눠주면 세상에 내가 너무 고마운 게 그 삼정그림과 분들이 이사 별로 안 갔더라고요. 다 알아. 5년 동안 했으니까. 다시 시작하셨네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다 받아요. 정말 감사하죠. 신호등을 주신 주의 은혜.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호등이 잘생겼어요. 괜히 로타리 만들자고 그거 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커피 선교는 해보니까 정신이 없죠. 빨리 만들어서 막 갖다 나르기 바빠요. 막 달라고 손도 내밀고 이러니까 막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이 그리전도는 해보니까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쌩을 내고 걸어다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만나면 또 주고 또 신호 대기하는 동안 기다리고 또 이제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저는 기다리고 걸어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참 주민을 만나고 길을 걷지 않았다면 참 생각하지 않았을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했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그걸 생각을 했어요. 또 저렇게 어떤 분은 내치는 분도 있어요, 사실. 탁 이러는 분도 있고. 한 분은 또 재밌는 분도 만났어요. 문을 막 열길래, 와, 마음이 열렸나 보다 하고, 물티슈하고 전보줄 탁 넣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더니, 저도 드릴 게 있어요 하더니, 탁 주는 거야, 바로. 아토미. 아토미 전단지에 분말, 유산균, 가루, 스틱 하나 딱 테이프에 붙여가지고 바로 저한테 내미는 거야. 역전도를 당했어. 근데 내가 그분 다시 봤죠. 진심이구나. 자기 일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역전도를 당했는데 이제 거부하거나 또 자기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당신은 이걸 받아보라고 이제 아토미를 내미는 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 힘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봉사하기까지 그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 와 앉아있는 것도 대단한데 어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막 한쪽에서는 남성교원들이 뒤에 여기 둔덕에 막 그리고 교회 입구에 전부 예초기로 풀 베고 그 계단 공사하면서 남았던 큰 철골들 남자분들이 한 서너 명이서 딱 붙잡고 으이씨 하니까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트럭에 올려서 갖다 내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초기 1인자가 마종규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드디어 라이벌이 나타났어요. 내가 누군지 말 안 할 텐데 오늘 식사하시고 수소문 하거나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분이 다른 것도 참 잘하시는 분이지만 난 예초기를 그렇게 잘 다루시는지 내가 어제 알았죠. 윙측 하니까 금방 촥. 또 오늘 식사 준비한다고 우리 집사님 두 분 저 부엌에서 그분 또 오이 달인인데 노각을 갖다가 그냥 가운데 탁 치니까 절반이 한 번에 쫙 나가. 그 다음에 3번 숟가락도 아니다 칼로 이렇게 척척 하니까 속에 이렇게 싹 다 벗겨져. 오이가 맑게 벗겨져. 3번, 4번이네. 착. 그래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성도들 섬길 식사를 준비하죠. 또 한쪽에서는 아침 일찍 와서 또 청소한다고 또 청소 맡은 분이 막 청소하죠. 또 한쪽에서는 전도 나갈 팀들이 또 거기서 데크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 첫날이니까 오늘은 밥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또 냉면 한 그릇 먹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거 돈 받고 업으로 한다면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없죠. 은혜로 하니까 받은 바 은혜 감사함으로 하니까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하늘의 기쁨이 그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영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주일 하루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피곤한 직장생활 끝내고 와서들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섬기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한 영혼 영혼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목회를 했던 거 아닐까. 자책도 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우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걸어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나서다 보면 믿음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도 알게 하시고 성도 한 분이 이렇게 세워져 함께 봉사하는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하며 그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줄로 알아요. 그 은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선하신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는 다음 주일에 보도록 하고, 우리 오늘은 부르심의 은혜 너무나 크다.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삼중구조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큰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은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 그 큰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되새겨보시고 이 가을 그 은혜로 깊이 들어가시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 같은 영혼 건지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게 하신 그 긍휼과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 그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허물과 죄로 죽은 것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그 일에 최전선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붙잡힌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은혜에 매여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속한 것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켜 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역사하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 교회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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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님 끌어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허물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매인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는 온전히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남은 날들 썩어질 것, 헛된 것들을 쫓아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사랑을 낭비하시는 탕부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 땅 곳곳에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낭비할 정도로 쏟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